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2장 22절부터 3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제목으로 이 새벽에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의지하는 것,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람들은 의지하며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보다 뭔가는 가지고 있으면, 함께 있으면, 같이 있으면 마음이 의지가 되고 그곳으로 기울이게 되고 좀 이렇게 불안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사람들은 해봅니다. 이 계획, 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의지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오히려 질투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태도,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저것을 구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인생에 무슨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하고 막 찾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어떤 힘든 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토한 다음에는 시원해졌다, 괜찮아졌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때는 시원해지고 해결된 다음에도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뒷전에 가 있습니다. 언제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가장 깊은데, 가장 밑에, 가장 뒤에 가서 그제서야 하나님 주여 두 눈물 흘리면서 그제서야 교회를 찾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을 때에, 우리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첫째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 삶에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요? 우리가 새벽 저녁으로 설령교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는데 딱 문제가 터지니까 내가 벌었던 돈을 의지하게 되고, 문제가 딱 터지니까 전화 한 통으로 아우 내 마음이야, 네가 말하고 나니까 너무 시원해졌다.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지 못하고,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나의 첫째 순서가 되지 못하는 그것을 볼 때에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 의지에, 그 사랑에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나의 의지, 나의 사랑,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과연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에 그 첫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한계가 딱 도달하면 그때서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몇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2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세상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 덩어리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지구 덩어리에 속해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뭐예요? 내 몸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지구도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우주 덩어리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쫓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가 터지면 뭐예요? 세상 것들을, 주위를 살핍니다. 아, 누구 찾아갈까? 누구한테 돈 꼴까? 누구한테 이 문제를 요청할까? 이 세상을 찾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부터 우리가 요구를 받습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17절. 이 세상 것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한계와 영원한 것을 나누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이 세상을 너희는 사랑치 말라. 그래서 16절까지는 뭡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한계가 있어되, 시편의 90편의 말씀 표현들이라면은 우리 육체는 건강하면 그냥 사람의 삶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로 돼. 조영기 목사님 표현대로라면은 80이면은 89살까지는 살겠네. 그래도 한계가 89살까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자에 있습니까? 후자에 있습니까? 후자에 있는 것이죠. 자, 나는 문제가 터졌을 때에 나의 사랑, 나의 의지,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이 새벽에 우리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나는 한계에 도달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 이 세상에 찾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뒤죽거리면서 막 위로 뛰다가 아래로 뛰다가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지, 아니면은 영원한 것을 나는 굳굳이 그것을 쳐다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쫓아가고 있는지요. 세상에는 불을 누린 사람들의 수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들이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생에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모든 걸 가졌으나 다 허무하다. 내가 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내 마음은 허무하다. 심지어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부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을 남기면서 자기 인생을 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쾌락을 누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 크로스웨이에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읽었는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마지막에 딱 한 말씀을 남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한계와 영원한 것을 딱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에 도달하는 이 역사적인 것을 계속해 지금까지도 90억이라는 사람들이 죽었고요, 지금 70몇 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똑같이 사람의 삶은 똑같습니다.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인생은 허무하고 인생은 한계가 있다. 그것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계속해서
적어놓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역사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한계에 있는 그 한계만 쫓아가지 영원한 것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나온 목적이 영원한 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터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허무하고 그냥 한 페이지로 넘어가 버릴 그 한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나는 아직도 돈 벌어야 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야,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대.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가정도 화목해진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세상과 세상의 것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라는, 천국을 가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꼭 뒤에다 붙이는 게 뭐예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영혼의 한계를 붙이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것이죠. 모순이 돼요.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우리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과 세상 것들 한계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면은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믿음을 두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가르쳐줘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고. 사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먼지투성이에요. 우리 혹시 흙을 의지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사람이 흙이에요. 사람은 70년 80년 되고 죽은 다음에 묻어버리면 한 줌 남는 것이 한 줌의 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쫓아가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유력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남편들도 와이프들도 죽고 없어집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사람에게 믿음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둬야 됩니다. 여기도 한계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떠날 때에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니라. 왜요? 영으로 하나님이 오시면은 무제한으로 각 개인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컷 돈 벌고 내가 그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인생도 한계가 되고 내가 벌어놓은 돈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가 믿는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보혜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어떤 발걸음을 걸을 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헷가닥에서 또 사람을 쫓아가고 내가 벌고 있는 사업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인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믿음인지 구분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 확실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는요, 그때 당시를 보면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랑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엄청 깁니다. 66장이라는 이사야서인데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때릴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화를 내릴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장부터 시작하면요,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모른다. 이러면 쭉 시작하면서 3장에는 자 2장 22절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때는 이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와 연합하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을 막 의지하는 거예요. 막 눈에 보이는 사람들, 군대들, 무리들, 그 숫자들을 의지하고 막 그들에게 기울이지고 의지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장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너희들 사람을 의지하느냐? 내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너희들이 의지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내가 제거하는 것을 보라.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냐,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나는 그것들을,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없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속해 있어요?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벌고 있는 양식을 제거해버리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물 없으면 삽니까? 못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예요. 물 없으면 못 살아요.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쭉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 너희들이 쫓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제거해 버릴 때에 너희들이 의지가 되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쫓지 아니하고 애굽 군대를 쫓고 애굽을 의지하면 나는 너희들 그 모든 것을 없애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그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흙입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없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일 믿지 못할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야, 뭔 예수야,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야지,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그래도 말발이 서지. 눈에 보이는 것을 항상 앞장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몸 밖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시합니다. 막 나이키 신발 신고요, 막 브랜드 입고요, 그래야 사람들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옷이 자기인지 내 영혼이 자기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자기 몸을 던져서 이 몸 밖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으라, 의지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성을 얻는 거, 돈을 가진 거, 몸 밖에 모든 걸 가진 것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성을 얻었어도 자기를 못 다스리는 사람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잠언 2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그런데 이처럼 나약한 존재인 자신을 의지하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모든 제자들 보십니까? 다 떠나가도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장담하고 주님 앞에서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 장담,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딱 닥치니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하며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의지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 내가 결단했다고, 결심했다고, 내가 장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 의지를 둬야 되고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3장에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오늘도 우리 믿음이, 우리 의지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가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주는 경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경고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의지가, 나의 믿음이 내 몸과 내 지식과 나의 자식이나 나의 사업이나 내가 가진 그 재물에 두었더라면, 이 말씀을 보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하나님께서는 내 의지, 내 믿음이 되는 이 몸 밖의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기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절대로 범하지 마시고요, 꼭 심판의 경고로 삼고 우리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믿음으로
의지를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보로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세미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두 가지 설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설림교회 사역자들과 그리고 설림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